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설교 본문 가운데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비유로 가르쳐 주겠다라고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가 바로 이 비유의 내용으로 되어 있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 과부에게는 원한이 맺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롭고 원통해서 그 도시의 재판장으로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갔었죠. 그러나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하기 일쑤고 인격적으로 참 덜된 그러한 아나무인격인 성품을 가진 그런 재판장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성품의 재판장에게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사람이 이 한 과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끈질기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과부였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 과부 때문에 결국 재판장은 이렇게 속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생각과 결정을 그가 하게 되죠. 재판장도 이 찰가머리처럼 떨어질 줄 모르는 이 한 과부의 자신을 향한 이 간절함 그리고 매번 찾아오는 이 번거로움 이것으로 인하여서 당할 재간이 없다는 것을 알자 결국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훈하고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그 핵심을 잘 정리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신 그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잘 새겨보아라 라고 먼저 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무시하게 일수인 그러한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절하게 메어 달리는 그런 사람의 원한을 결국은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또 그렇게 마음먹었던 이 재판장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보고만 계시겠느냐? 오래 참고 기다리실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소원하는 것들을 신속히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이 비유의 결론을 예수님이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가 강조점일까요? 아니면 주의 자녀들이 바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점일까요? 질문에 좀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비유가 이 비유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의 비유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비유가 바로 이 비유의 결론이고 제목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소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로서 우리의 소원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그것도 신속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의 자녀는 다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러한 어린 신앙은 이제는 벗어나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는 것을 불평하는 그러한 어린 아이의 신앙은 이제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잘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고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간절함이 있는가? 계속해서 반복함이 있는가? 정말 끈질기게 주님께 나의 원할 것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목요일 이제 제1회 목요 기도 사모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들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우리 2022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처럼 이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래도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밤낮 부르짖어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그것이 충족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 결론을 우리가 한번 삶에서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클럽으로 춤추러 갑니다. 술 마시러 갑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러 모이는 클럽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해서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기도하는 클럽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향해 기도에 불을 붙이고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에 그 본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다음에 그러나라고 8절 마지막에 뭐라고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더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비유의 끝은 거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을까 곰곰이 묵상하고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 본 것이지요. 정말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그런 교회들 안에 왜 분쟁이 있을까요?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법적 분쟁까지 가서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말까요? 그 교회들마다 다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다 고백하는데 말이죠. 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주체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래서야 되느냐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경고들은 과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저는 믿음의 문제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마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믿음으로 삶 속에서 실천해 보려고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왜냐하면 믿음을 제대로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적용해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믿음 자체에.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올바른가? 이 부분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 보지만 이내 빛은 빛을 잃어 소멸되고 말죠. 소금으로 짠맛 좀 내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시도해 보지만 맛을 잃어버리고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삶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는,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신앙의 한 용어로만 사용하고 있는, 삶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문제가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과연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에 대한 묵상과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제 책장에서 한 권을 꺼내서 읽었는데 거기에서 해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책은 한국 100주년 기념교회 원로이신 이재철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쓰신 책입니다. 그 책은 사명자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제목의 부제는 복음을 삶으로 행동으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총 3권으로 되어 있는 시리즈 책입니다. 첫 권은 새 신자에 관한 책이고, 두 번째 권은 성숙한 자에 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 3번째가 이 사명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그리스도인이 사명자로 살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1장에 나오는 내용이 믿음을 재정립하라입니다.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알고 깨닫고 재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1장 안에 보니까 믿음은 뭐뭐다라고 하는 이런 간단한 주제들을 가지고 총 8개의 그런 소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 읽으면서 그래 이거다라는 생각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8가지의 이 믿음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1월 마지막 주까지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할 제목이 예수님이 보기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머지 1월 마지막 주까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올해 1월 달은 믿음에 관한 시리즈를 해야겠다라고 의도한 게 아닌데 다 어떻게 1월 달 전체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1월의 메시지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내 믿음을 점검하는 거라는 거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내가 정말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바로 그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2022년을 시작하면서 1월 달에 이 믿음에 관해서 특별히 마지막 1월의 3주를 주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고 보기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 나머지 3주 남았는데 오늘부터 믿음은 뭐뭐다 총 8가지의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건데 오늘은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그것들을 잘 주제별로 기억하셔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재정립하실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을 쫓는다라는 이야기죠. 돌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자,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 원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은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한국 기독교 최초로 신약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 선교사였습니다. 예, 예수 선교 전서라고 하는 이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한 최초의 한국 신약 성경이 있는데요. 그때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었냐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도가 있되 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도는 곧 하나님이라. 14절에 보면 대저 도가 육신을 입어 넉넉히 은총과 진리로 우리 사이에 거하여 우리가 그 영화를 본 것이 아버지가 낳은 외아들의 영화와 같으니라. 예. 이 로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습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를 보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는 종교적으로 깊이 깨달은 이치 또는 경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도이죠. 그래서 믿음은 구도다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믿음이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구도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도인이란 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방향과 목적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야 도인이란 소리를 들어요. 무슨 도사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를 쫓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구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을 잘 돌아보면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여러분이 찾는 횟수가 많았으면 그때는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따르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나는 동안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져 살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러면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현재 세계 기독교는 크게 양대 단체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 협의회가 있고요. WEA라고 하는 세계복음주의 연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WCC는 굉장히 진보 성향을 가진 기독교 단체고요. WEA는 그래도 보수적인 성향을 띤 단체이죠. 이 두 단체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단체들이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두 단체가 합해질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두 단체의 성향이 다릅니다. 거기에 여전히 또 캐톨릭에서는 이 로마 교황청 바티칸에서 늘 캐톨릭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사실은 이 크리스천어티라고 하는 이 안에 이 세 개의 사실 목소리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00년의 역사가 흘러왔는데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이 세 개의 단체가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논의를 거쳐서 하나의 문서를 만들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2011년 6월 28일 스위스 제네바 이 WCC 본부에서 하나의 문건을 5년 동안 이들이 협의해서 만들어낸 그 문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 증거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름으로 만들어낸 문건이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다종교 속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지닌 기독교인이라면 진보든 보수든 캐톨릭인이라도 당연히 지켜야 할 12가지의 실천 원칙을 이 안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 섬김과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폭력은 배제해야 된다. 상호 존중과 협력을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거짓 증거는 다 철폐해야 된다. 도덕성, 성실, 자비, 연민, 겸손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등의 12가지의 삶의 원칙들을 이 안에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12가지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의 진보든 보수든 캐톨릭이든 이 내용들을 12가지를 다 모아놨지만 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원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처음 있었던 일로 문서를 만들어냈다고 하거든요. 뭐 대단한 걸 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거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건데 라고 하는 내용들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그분의 삶을 따라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실천 항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결과가 이 기독교 단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단체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에 다시 그렇게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구도입니다. 도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쫓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구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탈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탈화, 신발을 벗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인데요. 먼저 모세가 신을 벗었던 장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했던 장면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나 때로는 왕 앞에 나갈 때에도 존경의 표시로 신을 벗기도 했었고요. 누군가가 상을 당했거나 슬픔의 표시로도 신을 벗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바로 그 앞 거룩한 곳, 거룩한 성전과도 같은 곳이기에 바로 그것에서 세상의 때와 세상의 죄를 묻히고 다니는 그 신을 벗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 거룩함을 그가 이제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여호수아의 경우도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첫 번째 여리고 전쟁을 앞둔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그냥 거닐던 평범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바로 그 군대 장관이 있는 바로 그 앞은 거룩하니 너는 거기서 신을 벗어라 라고 여호수아에게도 명령을 했고, 여호수아는 신만 벗은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기까지 했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오늘날 또는 과거부터 우리가 이 신발이라고 하는 그 의미, 신이라고 하는 의미, 그 자체가 갖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몸에 걸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위에 뚜리도 있고 아래 바지도 있고 뭐 치마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발이 갖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웃옷은 사람이 입고 있을 때는 사람의 몸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지만 옷을 벗어서 땅에 놓으면 모양이 헝클어지지요. 바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발은 모양이 헝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발을 신었을 때나 벗었을 때나 그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신발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상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신을 신었던 그 사람의 전 존재, 그 사람과 일치감을 갖게 해주는 물건이 이 위에 겉옷이나
또는 아래 하이 이게 아니라 신발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은 이것을 벗을 때에 즉 자기의 존재의 그 모든 것들을 일단은 멈추고 그리고 그것을 비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신을 벗는다는 의미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또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시키실 사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아야 할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일단 신을 벗는 멈춤, 자기 멈춤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멈췄을 때에 신을 벗어놓은 그 자기의 것으로 채우려 했던 모든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바로 그 시작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믿음은 탈화, 신을 벗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일단 멈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자기 욕망을 쫓던 발걸음을 일단 멈춰야 됩니다. 내가 세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또 믿음으로 하지 않은 일들이라면 일단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신을 벗는 행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로 모든 것들을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탈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휴식하기 위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멈춤과 자기의 비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 위한 바로 그 전 단계가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일단 멈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그 멈춘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이것이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40여 년의 동안 그가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시작은 신발을 벗는 것부터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수없이 많이 해야 했는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신발을 벗고 멈추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과 함께 결국 여리고성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의 사역은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또한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것을 멈추고 내 것을 비울 때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채우시는 그래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은 여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탈화, 나를 비움과 또한 나를 멈추는, 즉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백이잖아요. 그런 의미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조금 다른 의미를 설명을 드린다면 이 여백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남기신 것은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텅 빈 무덤이 바로 부활의 증거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여백으로 남겨주신 거죠. 이 여백이라고 하는 빈 무덤의 공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섭리로 펼치실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공간에서 부활하셔서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던 것이지요. 이 개념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딱 한 번 나를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채워진 그 무엇으로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면 상관이 없지만 그러려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탈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 일단 멈추고 일단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그 채움이라면 이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하여
신앙생활 내내 나를 비우는 작업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꾸 내 것으로 뭔가 많이 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 없어서 믿음으로 살다가도 자꾸 내 것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고 내가 바라는 목적대로 자꾸 가려고 하는 때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여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는 스승을 배신하고 스스로 자살해서 떠났지만 나머지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은 후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다 순교를 했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순교를 했는지를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 너무나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X자형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던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칼에 목이 베어 순교했던 야고보의 이야기도 있고요. 기둥에 매달린 채 온 몸이 찢겨서 순교한 빌립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군인들이 창을 던져 온 몸을 관통시켜서 죽었던 도마의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제자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낙사해서 죽게 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은 일반 대단수였고요. 활을 쏘아서 활바지가 되게 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던 한 제자가 있었죠.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나이 들어서 노년에 자연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이기 때문에 고통 없이 죽게 하려고 주님께서 배려해 주셨기 때문일까요? 아니거든요. 요한에게는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질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그는 완수하기 위하여서 순교의 길을 가지 않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일을 평생 하다가 자연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많은 사도들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거룩한 순교의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봉양하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10년, 20년 마리아가 자연사할 때까지 마리아를 돌보는 일을 그는 평생 하며 사도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지켜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요한이라고 다른 제자가 부럽지 않았을까요? 나도 그들처럼 나가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 성도들을 돌보며 교회를 개척하며 복음을 들고 막 나가서 싸우다가 나도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교 현장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잖아요.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의 그 음성, 그것을 그는 평생 사명으로 듣고 요한은 평생 동안 마리아 봉양하는 일로 그의 일생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요한에게서 믿음은 여백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뭔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존경도 받고 정말 믿음으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결국 마리아를 평생 동안 봉양하는 일을 하면서 하고 싶어도 참았고 주님께서 다시 주실 사명을 위해 그는 묵묵히 주님께서 주실 여백을 남겨두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요한 사도였다는 거죠. 결국 그 남은 여백에 주님은 뭘로 사용하셨습니까? 그 어떤 제자도 그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할 수 없었는데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서신으로 1, 2, 3서를 남기고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 총 5권의 성경을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렇게 많이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바로 그 여백의 믿음은 이렇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믿음은 정말 여백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계획이니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저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로 채우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고요. 주님 주신 것을 일단 감당하면서 그 나머지 것들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 믿음으로 살았던 바로 그를 통해 주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사용하실 믿음의 여백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루 20시간, 24시간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아닌 주님께 그 여백을 드려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때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이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우린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계획을 위해 주님을 내 계획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여백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여백이라는 공간과 시간 안에서 주님께서 마음껏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이런 삶을 통해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과 이 과부의 비유에 대한 결론을 다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끝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인자가 마지막에 다시 올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을 볼 수 있을까라는 반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의 질문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그러한 믿음을, 내가 원하는 믿음을, 내가 보고 싶은 믿음을 볼 수는 있을까라고 그런 의심에 또는 그런 회의적인 뉘앙스의 반문으로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적용해 본다면 주님이 긍정적인 것을 보기 원하실 텐데 과연 우리는 긍정적인 모습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정말 좋겠는데 그래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정말 제대로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인가라고 말이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에게 보기 원하시는 그 믿음, 그것은 무엇인지 오늘 하나씩 그래서 점검해 보았던 것입니다. 혹시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용하는 어떤 신앙의 도구가 아닌지 분명히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소원 이루기 위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끌어들여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주신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펴본 3가지, 믿음은 구도다, 믿음은 탈화다, 믿음은 여백이다, 이 3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여러분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도를 쫓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구도이며, 탈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신발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일단 멈추고 주님께서 채우신 것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과,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주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그
공간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하시는 계획으로 채워지는 그런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 이 세 가지의 단어 구도, 탈화, 여백,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spread His praise from shore to shore. How He came to pay our ransom through the saving cross He bore. How He watches o'er His loved ones, those He died to make His own. How for them He's interceding, pleading now before the throne.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far surpassing all the rest. It's an ocean full of blessing in the midst of every test.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mighty Savior.